예, 오늘은 소요리 문답 7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문답은 이렇게 됩니다. 제 8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8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답변이 이렇습니다. 제 8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예, 제 8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15절인데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8계명의 마지막 시간으로 금하는 것, 우리가 뭐 말씀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데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 8계명이 금하는 것 우리가 좀 살펴보면 제 8계명은 이제 도박이나 또 낭비, 뭐 음주, 방탕함으로 자신의 재산을 허비하고 망가뜨리는 것을 금합니다. 한번 저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한다 그럴 때 이제 남의 것을 단순히 이렇게 탈취하는 것만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실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 이런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근데 맡겨주신 분깃, 이 분량이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난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합니다. 그런데 진짜 잘못해서 가난한 사람이 있지만 잘 하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가난함은 죄고 부한 거는 선하다. 그렇게 보지 않는 걸 여러분 아시죠? 부한 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것도 있고 또 부한 것을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구절도 상당히 많아요. 가난한 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것도 있고 또 가난한 것에 대해서 도와줘라 이렇게 하는 부분도 또 가난한 자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하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죠? 어떤 사람이냐가 매우 중요한 걸 아실 거예요. 그 가난하든 부하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거를 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도박이나 낭비, 뭐 사치, 방탕함 이거는 그냥 돈의 유무를 떠나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시죠.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질을 쓰는 거는 일종의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이나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다 망가뜨리잖아요.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이게 망가뜨리잖아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패가 망신하죠. 뭐 낭비도 그렇고요. 음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주운전 잘못하잖아요. 한순간에 인생 그냥 끝나요. 뭐 우리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재산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돈 내 산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쓰라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쓸 때 그때 그게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진정한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23장 21절 보면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고 이렇게 살거나 또 게으르게 살거나 이제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좀 알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좀 찾아보니까요, 술이나 담배 소비액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옆에 있는 여자분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줄 텐데, 우리나라 술 담배가 21년 기준이에요. 4조 3,554억이에요. 술 담배. 한번 저를 봐주시면요, 술 스트레스죠. 뭐 이제 술, 담배 이게 아마 이제 스트레스가 있고 그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풀고 싶은 또 거기에 짜릿한 이제 맛이 있겠죠. 근데 4조 3,555억이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즐기기 위해서 아마 열심히 일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한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걸까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면 참 우리가 계속 그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완전 골초예요. 근데 자기가 어느 날 그 담배에 들어가는 거를 그냥 담배를 끊고 그걸 모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되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그 건강을 해치고 그런데 그게 많이 들어가요. 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평균 어마어마하게 지금 술 소비량이 있는 거 아십니까? 뭐 믿는 사람이야 잘 안 마시겠지만 엄청난 술 소비량이 지금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엄청난 낭비가 또 되어지는 것들이 좀 있어요. 좀 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진짜 의미 있는 거는요 기쁨을 가져다 줘요. 정말 가치 있는 거는 생에 굉장한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술 담배하고 그거가 따라갈 수 없는 굉장한 그 활력을 가져다 주는 쪽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가치 있게 쓴다면 얼마나 이게 의미가 있겠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옆에 이제 여자분이 있는데 이멜다라고 필리핀의 대통령 영부인이었는데 지금 70년 종신형으로 들어갔나 그래요. 엄청난 횡령과 사치의 여왕, 역사상 사치의 대명사가 서태후였습니다. 중국에. 그 사람의 버금갈 정도의 사치를 부렸던 사람이 바로 이 이멜다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 사진은 조금 난 겁니다. 이 여인에 대한 사진을 이렇게 쭉 봤는데요. 여러분 필리핀 가보셨나요? 정말 가난합니다. 정말 가난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쓰는 돈이 천문학적이에요. 이제 사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뭐 영부인에 대해서 계속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 한번 끼고 있는 거 저거 한번 보세요. 근데 얼굴이 저거는 잘 안 나온 건데 얼굴이 이상해요. 뭐 성형을 좀 했는지 모르겠는데 젊었을 때 사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점점 그 얼굴이 아름답게 변하지를 않고 뭔가 되게 이상하게 변해요. 뭐 성형을 해서 그런 건지 잘 몰라도 얼굴에 뭐가 덕지덕지 붙은 거죠. 저를 봐주시면요. 여러분 이 사치는 횡령죄로 70년 종신형을 받아요. 영부인이. 이거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 백성들 거기 진짜 가난한 데는 엄청 가난합니다. 필리핀. 그러니까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여배우는 신앙이 좀 있었죠. 유네스프인가요? 거기에 가서 계속 좀 일찍 소천했죠. 죽음을 맞이했는데
계속해서 그 난민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했죠. 그러니까 얼굴이 정말 아름답게 변하죠. 이렇게 이쁜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땐 이쁘더라고요. 근데 나이 들 때는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이쁜 거하고 아름다운 거는 달라요. 이쁜 거는 외적으로 이쁘면 이뻐요. 근데 아름다운 건요, 내면과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 아름답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질의 사용 중에 남의 것을 함부로 쓰는 것, 또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쓰는 것, 이거는 우리의 인생 자체를 이렇게 추하게 만들어 버려요. 아름다워질 수 있거든요, 충분히. 얼굴을 뭐 화장을 하거나 뭐 이렇게 멋있게 꾸민다고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추루한 옷을 입더라도 삶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한번 보세요. 또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불의와 부정 행위와 물건을 팔 때 양심을 거스르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 역시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0절을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한번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요새 가장 이슈가 되는 푸틴이에요. 여러분, 푸틴이 비공식적으로 세계 1위인 거 아시죠?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이제 베로스라고 하는, 그죠? 아마존의, 맞나요? 베로스인가? 이 아마존의 회장인 또 빌 게이츠가 96조 원이 있다 그러고, 이제 베로스가 119조 원이 있다 그러는데, 둘이 합친 것보다 실은 더 많다 그래요. 213조라 그러는데 233조라고도 봅니다. 한번 저를 봐주시면, 근데 욕심이 끝이 없죠. 다 쓰다 갈까요? 여러분, 213조 원은 매 초마다 얼마나 써야 될까요? 매 초마다. 지금 이 사람이 거의 70세인데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냥 임대라고. 임대면 때가 되면 이제 내게 아니거든요.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임대하면 임대 기간이 있잖아요. 나가라고. 그럼 나가야죠. 그죠? 근데 우리 인생이 임대 인생이라는 걸 잘 몰라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그런데 또 그러니까 계속 얻으려고 하니까 이게 자기가 파멸당하는 거를 넘어서서 주변을 다 파멸시키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진짜. 남의 땅에 들어가서 지금 남의 땅을 지금 갈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십시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다 요구하실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의와 불법으로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옥의 불구덩이는 더 활짝 열려 있어서 죄도 똑같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도 중한 죄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공의로 다루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다루실 거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도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자기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느냐? 그죠? 우리 생명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오히려 이 엄청난 부를 그 러시아 백성과 그 주변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롭게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더 탁월하고 존경받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텐데, 얼굴 자체가 이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미 순수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워요. 이런 분들 보면 말씀이 진리다,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어제도 좀 말씀 나눴지만 잠언서 30장 7절로 9절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잠언서 기자가 이 기도 제목인데요,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다 그래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그죠?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그가 뭐를 하냐면 그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래요. 그러면서 혹 내가 배불러서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러분 배 따시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 안 찾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배불러요. 그래서 성도들도 배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질 않습니다. 더 알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진짜 어려울 때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는지 몰라요. 그때는 영적으로 부유했는데 지금은 육적으로는 배부른데 영적으로 너무 가난뱅이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그게 두려운 거고,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좌지우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해지는, 하나님으로 부유해지는 하나님 그분을 부유하게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잉여된 재산이 있다면 그걸 좀 여러분 나눠주세요. 이렇게 움켜쥐던 거 좀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으라고. 이 은혜의 비밀을, 이 믿음의 비밀을 정말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또 필요한 물질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 각자의 분량이 있어요. 그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살게 하시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고. 그럼 이게 차등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한 사람인데 믿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가난한데 믿음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뭘 택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부유한 게 엄청난 축복인 거 아십니까?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잠시 잠깐의 임대 인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의 부유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의 계산을 해보면 다른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것도 다 주실 뿐더러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유한 은혜들이 있어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이걸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제 소극적으로는 진짜 남의 것,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좀 적극적으로는 이것을 정말 선한 데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것, 이거보다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게 사시길 바라고, 또 순전하게 사시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를 얽매이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자유함과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이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새기면서 내 삶에 분명한 원칙들을 한번 세워보세요. 내 삶에 신앙의 분명한 원칙, 나는 이렇게 살 거다, 나는 이렇게 살 거다, 나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 거다. 그 원칙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이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말씀을 안다는 건 너무나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많이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많이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소유하는 이 말씀의 부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은혜의 부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은혜들을 나눠주고 이 말씀들을 나눠주고 나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나눠주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흘러넘치고 내 안에 자유가 흘러넘치고 내 안에 은혜가 흘러넘치고 나로 말미암아 주변이 아버지 변화되고 살아나고 사람 살만한 곳이 되어지는 가정, 생업의 현장,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오병이와 같은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 만나를 뿌려주신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도 식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광야에서도 아버지 그 반석에서도 물이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아버지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순종의 은혜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계 열방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정말 이 러시아가 이제는 중단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가 자주 주권이 있는 나라로서, 하나의 주권이 있는 나라로서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윤석열 당선이 됐는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이 마땅합니다.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교회들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영적인 축복도 너무 많이 받았고요, 또 육적인 축복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지금 굉장히 기도가 많이 됩니다. 이 하나님 주신 복을 잘 우리가 누리고 가야 되는데 그 길 중에 하나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계속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세계를 섬기는 선교의 대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3년째 이 코로나 열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마음,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이 깨끗하게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취약계층에, 어려운 계층에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중단하기를 원합니다. 중단하기를 원합니다. 푸틴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불법을
중단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크라이나 가운데 자주 주권이 있는 그런 독립된 나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나왔는데 다시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원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수립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북녘 땅 가운데 아버지 미사일과 핵개발이 중단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으로 말미암은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한국교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구국기도회를 해야 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그런 기도자들도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게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하는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조국교회 가운데 이 아버지 한국 땅 가운데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기도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북녘 땅과 남한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동과 서도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한국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이 땅 가운데 불의와 불법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리에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제자들로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늬만 아버지 교회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진실한 주의 제자들이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의 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위례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 또 이 위례 지역을 품고 또 생각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전도의 길이 열릴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세계 선교를 지원하는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위례중앙교회를 위해서 이제 운영위원회에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고난주간 십자가 사경의 부활절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위례중앙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로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부복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며, 가난하고 빈 마음으로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허덕이는 10년 가운데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기도하기를 원하며, 서로 아버지 교제 나눌 수 있기를 원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지역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례 지역을 위하여 품고 생각하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하며, 세계 선교를 위하여 아버지 힘써 지원하고 후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김정희 성도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 딸을 온전히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약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고열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치유가 일어나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온전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만 주셔도 나은 줄 아온데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춘자 권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내경색 약물치료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춘자 권사님 가정 가운데 모든 아버지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나오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명희 권사님 양쪽 무릎 수술이 빨리 잡히게 도와주시고 면역력을 높여주시고 혈액 수치가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강해지게 믿음이 좋아지게 하여 주 믿음이 좋아지게 믿음이 더 강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재범내 권사님 가운데 입맛이 돌아오게 도와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주를 향한 믿음이 아버지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순희 권사님 가운데 허리 다친 곳이 깨끗하게 아물 뿐 아니라 항암 치료를 끈하게 받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더 좋아지고 더 커지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사랑하기를 원하며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정순 권사님 가운데 허리와 고관절 통증 깨끗하게 사라질 뿐 아니라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안창란 집사님 가운데 빈맥이 깨끗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심장이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양기현 집사님 가운데 아버지 암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구원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 얻는 믿음을 베풀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유준아 형제 가운데 어리디스크가 낫게 도와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이 축복입니다. 믿음이 강해지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 박은경 자매가 그런 병이 재발되지 않게 도와주시오.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오. 아버지 믿음의 자녀로 거듭난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은천 집사님 어머니 서연희 성도님 내경색이 잡히기를 원합니다. 치매 증세가 오전되기를 원합니다. 잘 드시기를 원합니다.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발걸음을 지켜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서 심장의 구멍이 메꿔지기를 원하며 유연히 도은이 가운데 지혜와 총명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원하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며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하며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며 자유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장하여 주옵소서.